오래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고난의 축복에 관하여 글을 쓴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좀 신선한 충격이라 할까, 깨달음이라 할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개인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겪는 모습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여러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 텐데,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니면 무익하였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 현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의 말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었던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현대의 성경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큰 고통, 임박한 죽음, 질병, 죽을 병, 우리가 죽을 병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죽을 병 걸린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회복을 놓고 기도한다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죽을 병은 회복이 못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사의 말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집에서 또 호스피스에서 편안히. 회복의 은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회복되지 못한다니까 병으로 죽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라. 짐 정리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죽을 병, 임박한 죽음,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고통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당하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죽을 병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장인어른이 내 영혼 평안해를 그렇게 즐겨 찬양하셨는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어떻게 큰 질병, 고통, 죽을 병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은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통해서 큰 고통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회개 기독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심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은 질병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육신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범한 죄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영혼이 내 영혼 평안에 어떻게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러나 그 죄가 범한 죄가 우리가 무엇인지 못 깨달을 때는요, 양심의 찔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왜 축복일까? 왜 유익되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고, 깨닫는 것도 큰 은혜고 우리 힘으로 못 깨닫습니다. 큰 은혜인데 깨달은 후에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데 입술로 기도할 때 회개해서 유턴해서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축복을 히스기야 왕이 큰 고통, 즉 임박한 죽음, 죽을 병, 이걸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뭐요?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죽을 병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십니까? 마음에 들리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큰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카오톡방으로 이미 묵상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 시간상 묵상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는 은혜대로 시간대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한 순 같다, 고난의 종,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마른 땅인 또 연한 순, 이 의미는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는 고난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어떠한 자들인가, 이것을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들 18명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앞으로 지나갔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 그 외모인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뭐 성격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걸 좀 알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는 못 봅니다. 부부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의 사랑을 좀 느끼고 경험하고 알지만은 충분히 우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뭘까? 사람들이 보기에 값진 것은 육신의 외모고 신장이고 키고 뭐 이런 거 다 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베드로가 뭐랬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 inner being, 그거는 사람들이 못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한마디로 적용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내적 inner beauty, 내면의 내적 아름다움이지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목의 정력, 만족함이 없는 이 안목의 정력 속에서 사람들을 첫인상 볼 때 외모를 먼저 봅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여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양장 입고 성도님들을 환영할 때 보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외모가 뛰어난 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좀 죄송하지만 백화점이나 어디 세상적인 행사 갈 때에 안내위원들 보면 다 외모가 연예인들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YMCA를 다니는데요. YMCA 가면은 정상적인 사람, 젊은이들이 앞에서 이제 멤버십 체크하고 일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근데 가끔 보면요. 장애인들, 다운 신드롬 그런 젊은이들이 의자 앉아서 막 환영하고 또 나갈 때도 그냥 빠이 하고 그 뭐 닦고 막 그래요. 그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제 처남이 세이프의 마켓에서 전에는 일했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한 지가 오래됐지만 그렇게 다운 신드롬 얼굴이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부끄러워하고 근데 제가 칠드런 하스피럴 첫째 아기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운 신드롬 아기가 있었어요. 장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다닐 때 그런 아이들을 잘 못 봐요. 근데 여기는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의 문화, 기독교인들의 정신 생각이 세상 세속화돼서 그런 외모의 가치를 두고 그걸 중요시하는지 그런 외모 중심으로 뭐 인간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환영하고 그렇게 인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속화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 오늘 2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처럼 외모 중심으로 인간관계나 모든 걸 한다면은 우리는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시는 핍박당하신 예수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야 되는데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뷰티. 그래서 여러분 한국, 중국 여러 사람들 보면 다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이 너무 난무한데 내면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좀 내면을 수술해서 외면 수술, 성형 수술이 아니라 진정 의사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좀 찢어지고 째고 어떻게 해서 마음에 좀 암덩어리 같은 죄악된 걸 다 도려내서 좀 세속화된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도 다 도려내서 진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뭔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이웃사랑 관계도 겉모습을 보고 외모 보고 뭐 그런 신장과 용모 막 가진 거 재물 그게 아니라 참 내가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거기에 아름다움을 보면은 고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고 그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 보기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만한 매력 있는 아름다운 것도 다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 순종한 거 그 과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하신 거면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알지만 실제로 순종의 과정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고난의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그렇죠? 기도할 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자녀들 또 손자의 죽음, 손주의 죽음, 자식의 죽음 또 자식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충격적인 고통과 고난들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전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제가 부에나파게 좀 만남을 갖고자 일부러 이제 내려갔는데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사랑하는 한 형제 가정에 참 어려움을 안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데 자녀의 정신질환으로 벌써 2,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님도 이제 어그레시브 치매로 아주 치매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얌전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 아버님은 아주 막 폭력적이라 할까 막 집에서 나가시고 많이 힘들어서 이제 인스티튜션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주에 알게 된 게 그 어머님이 이제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니까 정신이 있으신데 이제 스스로 디그니티 위험을 가지고 죽겠다. 근데 제가 이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인 줄 알았는데 안락이. 근데 안락 외에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후배가 뒤져봤는데 아마 병원 측에서 의사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그런 증명서나 뭐 몇 가지 리퀄맨 해가지고 아마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숨을 거두도록 하는 뭔가 그런 건가 본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얼마나 힘들까. 위로는 어머님이 그렇고 밑으로는 자식이 지금 몇 년째 우울증이고 그런데 그런 고통, 고난, 큰 가정의 그 고난의 잔을 저 같아도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고난의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그 부부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어머님이 또 그 자녀가 예리처럼 빨리 좀 치유되기를 정신질환에서 좀 건져주시기를 기도. 그건 당연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달라고 당연한 부르짖음인데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은 데려가시는 거라면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세요. 이 기도 입술로는 어떻게 그냥 믿는 척하고 나올 수 있지만은 중심에서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뜻에 복종하는 자세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 역사 아니고는 말로는 기도 드리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 기도 못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들으시고 기도하신 대로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후배 자매 사모님 그 남편 암으로 죽은 그 사모님을 이제 그 후배들하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동부에서 그 이제 암으로 죽기 전에 여기 그 목사님이 예리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서 그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연락한 거 통화한 거 만나지 못하고 통화한 거를 추모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나눴어요. 영어로 나눴는데 그 영어 설교 나눔이 한마디로 어떻게 전 이해했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 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당신이 여태까지 설교한 대로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뭐 부활의 신앙 이런 거 다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 죽음 뭐 고난의 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설교한 대로 그대로 리얼리티 현실 순종 실천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 목사님이 그 에디 목사님이 그 전화 통화 그 듣고 뭐라냐면 sure 그렇게 답변했대요. 한마디로 sure. 제가 그 조사 그 추모 예배 갔다가 그 처치 오브 사스맨 담임 목사님이 그 간증 그 나누시는 거 듣고 어떻게 sure 그러고 떠났어요. 이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저는 그런 에디 목사님 그렇게 sure 했다는 그분은 제가 서울대 그 암치료 받을 때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난 건데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멋진 목사님 같아요. 그 믿음을 설교한 대로 저 같은 경우 설교한 대로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쇼하고 떠났잖아요. 주님 품 안에. 그리고 그 사모님을 뭐 인도네시아 저렇게 선교 갔다 오고 뭐 또 구아테말라에서 뭐 어떤 야 저렇게 액티브하게 막 저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 그런데요. 그 죽은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자식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 며느리 제 후배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내 아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바라기는 우리 첫 번째 2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뭔가 매력,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의 종에겐 없다 할 때 고난의 아름다움이 뭘까? 고통의 아름다움이 뭘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핍박과 마른 이런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가 아름다워요? 네? 그 뿌리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뭐가 아름다움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3절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이전에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고난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없다. 3절에는 우리도 그를 메시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수없이 찬양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화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영화보다 주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고백 찬양. 적어도 수백 번 이 찬양 불렀지만 적어도 한 번은 성령 감동 속에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반영하고 자아성찰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말씀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 거울에 영적 거울에 이 말씀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시면은 이 두 가지 말씀 나에게 적용 반영해 보니까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는 귀히 여기지 않고 말로만 귀히 여길 수 있구나. 첫 번째로 두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제가 만일 귀히 여기고 있다면은 간고, 슬픔을 예수님처럼 비의 사람, man of sorrow. 그런데 솔직히 슬픔을 안 좋아하거든요, 눈물을. 기쁨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하지 간고, 슬픔, 누가 그걸 겪는 걸 좋아해요.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진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이 진리를 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나요? 제가 전도서 7장 2절에 산자가 유심할지로다.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토요일 날에 같은 날에 결혼식 장례식을 같이 간 적도 있었어요. 따로따로 시간이 다르니까. 하루에 결혼식하고 장례식 다 갔었어요. 근데 결혼식 잔치집 가면 얼마나 필요한데 뭐 먹고 마시고 뭐 댄스하고 요즘 2세들은 춤추고 신랑 신부 뭐 부모님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요. 동영상 찍고 전화기로. 제가 씨알을 가서도 그때 제 아내 조카 이제 다 가서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참 젊은 부부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뭐 기쁘고 즐겁고 웃고 사진 찍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요. 제가 1월 달에 친구 장례식 인도하고 또 후배 사모님 남편 추모 예배 갔잖아요. 금년 1월 달에. 근데 제가 후배 사모님 추모 예배 가서는 눈물 저도 눈물이 많은지 눈물 나오려고 하는데 그 참느라고 혼났어요. 이상하게 친구 장례 인도할 때는 그냥 주보에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냥 제가 그 부인 자매하고 애셋 그냥 그 조사하고 나서 그냥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다 영어권인데. 그리고 찬양도 기타 들고 할 때 원래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것도 익순에게 향하신 친구 이름 넣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그냥 그때 또 그렇게 마음 주셔서 그냥 친구 부모님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막 눈물 참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후배 사모님 그 딸이 조사하는데 아버지가 기타를 너무 음악을 아주 저런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첫째 딸 이름을 중간에 미들네임을 기타 브랜드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걸 딸이 그렇게 다 나누면서 우는데 입양한 막내딸이 옆에 언니 와서 그걸 휴지주면서 닦는데 입양한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봤는데, 알긴 알았는데 처음 봤는데,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그 뼈가루 있으니까 뭐 이렇게 뷰잉 이렇게 보는 거 없고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모님이나 그 딸 아들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허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가가고 싶었는데 후배 자매 사모님 그냥 좀 허건 안 해도 그냥 악수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멀리서 눈물 참다가 그냥 그 맏딸, 조사한 맏딸이 예리 친구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거기 안 있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예리 아빠라 하면서 엄마한테 예리 아빠 왔다 할까 그냥 한마디 전해달라 위로가 될까 해서. 근데 그 부인자매 후배가 제가 볼 땐 우지 않더라고요.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그 로마서 말씀, 슬픔, 예수님은 Man of Sorrow, 메시아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 근데 성경에 딱 예수님이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렛 죽은 예수님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딱 제일 짧은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배우자조차도 우는데 남편으로서 함께 울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제가 실제로 부부생활, 자식과의 가정사역이나 목회 다 인터넷에 한다면은 적어도 딴 사람 몰라도 배우자가 우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내의 마음과 이게 체유를 못하는 거예요. 체유. 근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체유를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공감, sympathize, empathize, 또 체유를 한다. 그 체유를 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인데 비애, 눈물, 슬픔 우리는 이 간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잘. 그렇게 제 자신도 사랑하는 아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교인들 여러 장례식 우울하고 박신일 권사님 장례식 보고 오고 그런 걸 겪었는데도 아직도 이 간고를 익숙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좀 눈물 슬픔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왜 제가 제 자신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메시아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은 간단하게 적용 반영하자면 예수님은 질고에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화기 얼마나 빨리 인터넷 컴퓨터 얼마나 편안함이 comfort 너무 편안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윤 장로님이 주일날 그 파나마 콜롬비아 사이에 데렘 그걸 카톡으로 보내셔서 제가 일부러 그걸 인터넷 유튜브를 다 뒤져봤는데 CNN 그 쿠볼 그 사람이 CNN에서 15분, 30분짜리 동영상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미에서 그 파나마, 콜롬비아 거길 지나야지만 이 중미로 와서 멕시코로 와서 미국에 넘어오려는 사람들이에요. 캐러밴.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봤냐면 김창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 건데 아이들, 엄마들, 가족들 그 파나마, 콜롬비아 사이에 그 머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저는 멕시코에서
미국 넘어올 때 죽는 거는 뉴스를 봤는데 남미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들은 중미를 거칠 때 그 파나마, 콜롬비아 거기를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데 그게 150km인지 150마일인지 하여튼 되게 긴 거리인데 거기서 많이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CNN 그 방송 보니까 애가 막 아프고 막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애를 막 메고 막 먹을 건 다 넣고 또 그 마약할 때 콜롬비아 막 돈을 다 지불하고서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물론 카톨릭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미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 좀 리마인드 생각나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캐러밴 마이그레인 오면서요. 고난에 몸이 배기는 거예요. 배기는 거. 익숙해지는 거. 근데 우리는 걷는 거, 뭐 운동 삼아 걷지 살고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살고자 걷는 거죠. 운동해서 건강해서 오래 살려는 거.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고난에 익숙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간고, 질고, 슬픔, 비애의 사람, 고난에 익숙하신 분, 그 예수님을 만일에 내가 귀히 여기고 있다면 나도 슬픔의 비애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치열하면서 근데 사랑하는 그 가정, 자녀, 정신질환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디그니티 위험으로 스스로 죽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걸 듣고 저도 아내가 다 놀랐는데 이제 저희 세대가 부모님이 질병 고통 속에 떠나고 그런데 또 자식이 정신질환 어려움들 또 뭐 교회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부에나파크 소울스몰 가니까 아줌마들 돌아다니시면서 사인하러 사인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합법화되면 이제 통과된 거 아마 상수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제 막 그 성전환 이런 거 그런 것 같은데 수술 부모 허락 없이 합법화되는 거 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진짜 고난의 풀무 같아요. 캘리포니아가. 그런데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올라와서 또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2절, 3절 딱 두 가지만 두 절만 묵상했는데 12절 중에 과연 나는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당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두 글을 썼는데 하나는 이 이사야 53장이 The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 장이잖아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은 한마디로 순종의 종이다. 우리가 로마서 의에게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미 묵상했잖아요. 아, 고난의 종은 순종의 종이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두 번째 글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 아름다움은 아버지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매력 있는 자녀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나는 원치 않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복종하고 받고 제 후배 남편처럼 sure 설교한 대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참 주위에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들으면서 참 신앙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매력을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갈보리산 위에 그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 왜 끌릴까? 사랑의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것도 못 견디고 부모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도 상처가 깊은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거조차도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찬양을 수백 번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성령님 우리 자신에게 자아성찰하며 반영해서 비춰보는 가운데 그 거울에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과 비춰진 우리 자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를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예수님이 대신 모든 고난과 죽으심 버림받으신 형벌 진노 다 받으신 것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그 아름다움을 본받게 해주시고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남은 신앙생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